오늘 이제 사무엘 하 말씀 9장과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법칙이라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1920년대 그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그 헐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각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면,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보험회사니까 이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을, 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이 보였는가를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조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큰 재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대구에 지하철이 큰 불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어떤 이런 대형 사고가 한번 있었다면 그 전에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징조도 없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들이 평균적으로 한 29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무슨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같으면 그 부주의로 작은 사고가 29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 대형 사건이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그 전에 위험했던 적, 다행히 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같은 원인으로 위험했던 적이 보통 한 300번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이 사고들을 많이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대 29대 300이다.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려면 같은 원인으로 그 전에 조그만 사고가 한번 29번 일어났었고, 다행히 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위험한 적이 한 300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윗의 삶에 역시 이 하인리 법칙이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자,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사고가 뭡니까? 밧세바죠. 예, 밧세바. 누가 말해도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은 전혀 징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사건이냐, 아니면 하인리처럼 법칙처럼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냐라는 사건이 그런 얘기입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제 아내가 그 전에 이제 자동차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평안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때 사고가 났냐면, 그 깜깜한 밤이었는데 저희 집 그 앞에 전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차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 원래 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앞집 사람이 새로 이사를 오면서 거기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차가 없을 것을 생각하고 후진을 하다가 부딪힌 거죠. 근데 또 마침 그게 BMW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사고를 낸 것은 전혀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날 하루 사고를 낸 거냐? 아닙니다. 제가 그 전부터 당신 후진할 때 조심해라. 당신 후진할 때 이 후방 주시를 잘 안 하니까 당신 항상 후진할 때 조심해라라고 제가 한 3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9번 정도 사고가 날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사고가 한번 딱 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 한데 늘 생각만 하고 조심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의 삶에 일어난 하인리 법칙은 뭐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여름이라 이제 휴가를 마쳤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본다고 치십시오. 운전하면 가는 동안 한 5시간 운전하는 동안 2초를 졸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부인 입장에서 남편의 운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정말 피곤한데 운전 열심히 잘해서 왔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2초 졸았다고 바가지를 긁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바가지 긁으시는 분도 있고, 잘했다고 이제 하시는,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 2초밖에 안 졸았어 그러면서 이제 수고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무엘 하의 9장과 10장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1번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다윗 정말 잘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를 좀 꼬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이 뭐 둘 중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참 5시간 동안 열심히 운전해서 잘 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 잠깐 졸은 2시간, 왜냐하면 사고는 그것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사고는 잠깐 2초 존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것을 꼬집으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뭐 책이나 설교와 달라도 그냥 그 관점의 차이지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9장의 줄거리를 보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주변의 적들도 막 무찌르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된 거예요. 다 안정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자기의 죽은 친구,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많았지만 죽었던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내가 요나단의 그 아들들을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봐서라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요나단을 봐서라도 좀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 시바의 여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름이 시바입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찾아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뭐부터 얘기하냐면 2다리를 다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심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아들이 있으면 언제 다윗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서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름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2다리를 다 저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얼른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다음에 다윗이 겁내지 마라. 자, 근데 지금 다윗이 잘 보살펴 주려고 데리고 온 건데 왜 겁내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새 왕이 지나가고 다른 왕이 들어서면 옛날 왕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싹 죽여버려요. 왜? 언제 왕위를 또 위협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도 그거를 무서워해서 숨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안 죽이니까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땅을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가 밥 먹을 때 나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즘 생각하면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3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장애인을 대단히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장애인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사무엘서에 보면 개를 굉장히 멸시하는 동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다윗은 의리가 있구나. 그 요나단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삐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2초 존고를 제가 끄집어낸다 그랬죠. 삐딱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삐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진짜 그 지켜주려는 마음이 가득 찼다면 언제 지켜줘야 되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 아들부터 찾아야 됩니다. 야, 요나단 아들 어떻게 됐냐? 요나단 아들. 근데 이건 세월이 한참 지났거든요.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그것도 좀 요나단 아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아까 그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이 야, 너 왜 너 혼자 오냐? 내가 돌봐줬던 그 무비보셋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무비보셋은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해를 가득한 상태에서 그래? 그러면 사울의 전 재산 네가 가져
라고 그 종에게 전 재산을 다 몰아줍니다. 그런 것은 도망을 가요. 그럼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반란이 진압이 돼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도 같이 와요. 그 반역했다고 시바가 거짓말했잖아요. 당신을 반역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한 게 아니고 진짜 다윗이 없는 동안 슬퍼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옷도 안 빨아입고 막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처음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자 쪽에 붙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왜냐면 시바 말 다르고 무비보셋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은 부하들한테 야, 이 두 사람 말이 서로 다른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고서 맞는 사람한테 재산을 주라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귀찮은 거예요. 지금 반란군을 막 진압해서 이제 얼른 다시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둘이 나눠 가져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참 옳은 처사가 아니죠.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지켜주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왕이 되자마자 했어야죠. 얼른 요나단의 아들부터 찾아내서 돌봐주고 했어야 되는데 저기 어디 구석에 가서 숨어있게 만들고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야, 나 모르겠으니까 나 머리 아프니까 니네 그냥 둘이 알아서 재산 반씩 나눠 가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위해 주기는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징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루아침에 빵 잘못을 크게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그만 징조가 하나 나타났어요. 뭔가 좀 섭섭한 면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섭섭한 면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면이 심각해지냐면 이제 9장이 지금 이 얘기고 9장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서 그를 보살펴주는 얘기고 10장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9장의 시작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까 읽었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가 9장의 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10장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10장도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가 10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9장의 10장 시작과 10장의 시작이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두 장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장을 묶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묶느냐? 다윗이 이 하인리의 법칙처럼 뭔가 잘못한 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10장에서는 뭘 잘못했느냐? 자, 지금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럼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조문단을 파견하잖아요. 조문단. 슬퍼하면서 조문단을 파견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조문단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다윗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따로따로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조문단을 그 왕이 죽었다고 조문단을 파견하니까 그 암몬의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게 당신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스파이로 온 겁니다. 저거 스파이. 전쟁하려고 스파이. 자, 그래서 그 아들 왕 한우는 다윗의 신하를 이제 모욕을 줘서 보내려고 합니다. 니네들이 스파이야? 이러면서 수염의 반쪽을 깎았어요. 반쪽.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옛날 사람은 이 수염이 굉장히 근엄한 상징이죠. 근데 이 반쪽을 깎아놓으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엉덩이 부분에 옷을 도려내가지고 엉덩이를 다 드러내놓고 하게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사절단을 그렇게 했으니 이게
이거 뭐 거의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 자, 그래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그 사절단을 맡고서 야, 니네들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자, 이건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암몬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 왕을 죽음을 조문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문단에게 수염을 반을 깎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을 쳤어요. 블레셋을. 블레셋 적국이니까 당연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 아니냐면 다윗이 왕 되기 바로 전에 뭘 했습니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블레셋의 도움을 한참 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바로 자기가 왕 돼서 힘생겼다고 블레셋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또 모압을 쳤거든요. 모압. 그럼 모압이라는 나라는 뭐냐? 그 치는 과정에서 그냥 친 게 아니라 아주 좀 잔인하게 했다고요. 모압 포로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매 세 줄 중에서 세 줄 중에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엽기적이죠. 자, 근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 번역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표준 세 번역이 있고 그냥 세 번역이 있어요. 표준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눕혀놓고서 키가 두 줄이 넘으면 죽이고 두 줄이 안 되면 살리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 왜냐면 키 큰 사람은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리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는 몰라요. 세 줄 중에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줄 살리고 이랬는지 아니면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리고 이랬는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히브리.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후자라면 저는 살았겠죠. 저는 살았습니다. 키 크신 분들은 죽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어떤 케이스든 간에 엽기적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거. 그러니까 잔인했던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잔인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다윗은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나라냐?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는 나라냐? 아니죠. 왜 아니냐면 다윗의 조상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자기 증조 할머니의 나라예요. 자, 더군다나 사무엘상 22장 4절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 자기 부모님을 어디다 모실 데가 없어요.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왜? 자기 증조 할머니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모셔달라라고 부탁해서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모압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모압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두 줄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고요. 왜? 그 땅을 내가 니네들한테 이스라엘한테 준 게 아니고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게 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은 롯한테 준 거니까 니네 모압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모압 괴롭히지도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좀 징조가 보이십니까? 뭔가 다윗이 사고 칠 것 같은 징조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무엘 하를 읽으실 때 이걸 읽으면서 다윗 이거 큰일 나겠다. 나중에 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징조가 보여야 돼요. 그런 징조가. 왜? 다윗은요 지금 이방인을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지나친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거든요. 7장에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니네 후손들이, 너와 네 후손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니네를 안 버릴 거다. 사울은 내가 버렸지만 너와 너의 후손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버린다 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그 선민의식, 선택된 그 의식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하게. 그래서 모압? 뭐 니네 선택 못 받았으니까 그냥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암몬에게도,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며 줬고, 똑같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민족을 다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암몬에게는 이번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그들이 모욕을 받고 돌아오니까 공격하는 거죠. 자,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자,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문하러 갈 때 일부러. 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예의를 갖추지 않고 조문을 하러 가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쟤네들 뭐야?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블레셋도 공격하러 가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도 공격하러 가고, 그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도 공격하러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절단 이거는 얘네들은 아무래도 스파이 같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그래서 주변국의 소식을 알고 있는 암몬 사람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100%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아무래도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선택받았다. 니네 이방인들 니네는 선택받지 못했다. 라는 그 의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1995년에요. 6월 29일 날 어떤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냐면, 제가 이때 이 시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한국에 제가 국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머리를 좀 식힐 겸 산책을 좀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그 국립도서관 앞에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이렇게 앞에 나갔는데 막 피를 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수십 명이 막 피를 흘리면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를 들었더니 삼풍백화점이 그 근처에 있다가 무너진 거죠. 삼풍백화점이. 자, 그럼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 징조도 없이, 그 하인리 법칙과 달리 아무 징조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하인리 법칙처럼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먼저 수많은 균열들이 발견됩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들이 막 발견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식당 바닥이 막 갈라지고 식당 바닥이 막 기울는 거예요. 이 사진이 막 이렇게 좀 기울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막 좀 흔들렸대요. 흔들리고, 그래서 옥상 에어컨, 야, 이게 옥상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막 에어컨도 끄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징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소장 한 명이, 임모라는 소장이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니까 영업을 중지시키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조기술사라는, 그 이모 씨라는 구조기술사가 아니다, 이거 새로운 공법으로 보수하면 되니까 괜찮다, 영업 계속하자, 이거 고객 다 대피시켰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손해를 감당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강행을 합니다. 영업을 강행을 해요. 그리고 붕괴되기 2시간 전에 회장, 그 이 회장은 큰 위험 없으니까 영업을 계속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은, 그리고 나서 계속 건물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에어컨이 제일 먼저 진동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임원들은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건물 붕괴되기 전에 에어컨을 끄고 도망갑니다. 붕괴되기 직전에 회사 간부들은 건물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 살아남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징조가 계속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다가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한 게요,
계속 징조가 있었어요. 모압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암몬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블레셋한테 저러면 안 돼. 물론 블레셋 같은 경우는 무찔러도 되죠. 그리고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들과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한 건 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방인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제 전쟁을 하는 도중에 다윗은 이제 혼자 왕궁에 남았습니다. 전쟁을 안 나가고. 옛날 같으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모든 전쟁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굳이 왕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뒤에 남았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자, 그래도 왕이 이제 남아서 이제 낮잠 실컷 자다가 이제 천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명 보이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정보가 들어오기를 그 여인은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어느 사람? 햇사람,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방인의 아내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뺏어도 되겠네죠. 뺏어도 되겠네. 왜? 이방인은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징조가 지금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징조가. 아무리 이방인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불안한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라고 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접속사입니다. 요 앞에 들어갈 접속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접속사가 그냥 없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접속사를 뺐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은. 새번역 성경은 그런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어디에 주목을 한 겁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을 한 거예요? 유부녀,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유부녀라는 데 주목을 한 거예요. 유부녀라서 원래 데리고 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유부녀라는 데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킹제임스 버전은 and라고, 그리고 뭐 NIV는 then, 이거 조금 헷갈리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RSV가 제일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so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가 뭐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괜찮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데려와도 된다는 거는 뭡니까? 이방인의 아내잖아.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럼 데려가도 되는 거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맘대로 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의 아내였거든요. 괜찮거든요. 이방인인데 뭐. 심지어는 이 우리아가 자기의 충실된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실한 부하라도 이방인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아까 몇 장부터 쭉쭉 이어진다고요? 9장부터 성경은 9장과 10장을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계속 지금 11장까지 그 전쟁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조문단은 파견했다가 막 수치를 받고 돌아오고, 뭐 이방인은 뭐 어때, 아무렇게나 죽여도 돼, 뭐 이런 도중에 밧세바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이방인을 너무나 멸시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도요, 징조가 보입니다. 조그만 징조들이 보여요. 한국의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여자 성도들을 막 추행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신도들은 몰랐지만, 평신도들은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정말 그 목사님 다시 봐야 되겠네라고 했었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그 전부터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분 사고 치겠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약점들. 그것 때문에 계속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직 뭐 큰 사고 안 났는데 뭐 아직 사고 난 적이 없는데 뭐 계속 넘기다가는 언젠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언젠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아주 약한 부분, 잘못하면 죄를 저지를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혹시 금전에 약하진 않습니까? 내가 혹시 명예에 약하진 않습니까? 내가 혹시 이성에 약하진 않습니까? 내 약한 부분이 뭡니까?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사고는 결코 징조가 없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사고들을 좀 미리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